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여 저희들이 사랑과 정성을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생명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위로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로 모였고 주님 은혜로 입술을 열어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의지하여 주 앞에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참회가 하늘의 용서를 받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의 일들을 돌아보니 죄악의 자취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눈에는 이웃을 향한 분노와 시기와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쾌락을 쫓아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기에 바빴습니다. 사치와 허영 속에서 방만하게 지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정직함을 원하시건만 우리는 소유를 생각했습니다.
출세와 명예, 자기 이익과 세속적 욕망으로 주님의 거룩하고 귀한 진리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말에 정직함이 없었고, 생각에 정직함이 없었고, 행함에 정직함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과 거짓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부정하다고 탓하면서도 막상 내 정직은 잃어버렸고, 남은 거짓이라고도 탓하면서도 나 자신의 진실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거룩한 영을 이 시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창세기 시작 여호와 이레장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말씀에 아브라함 모리아 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드리네. 하나님 순양을 숲속에 준비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만민이 축복을 받으리. 창세기 23장 사라의 죽음당 아브라함 사라의 죽음을 슬퍼해 아브라함의 그런 땅을 사사라를 장사 지내네. 헤브론 사백 세계를 주었네. 헤브론 막벨라 굴 속에 장사해 조상의 묘실이 완성되었네. 완성되었네.
찾으려 엘리에셀 아브라함 고향서 이삭의 신부를 선택해 우물가 여인 중 리브가 찾았네 하나님 인도함 확실히 증거해 이삭은 행복한 결혼의 장래 후 위로를 얻었네. 이삭의 기도로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상실과 절망, 어둠과 슬픔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으나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어 인생의 난관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지혜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복잡하고 엉클어진 번민 가운데서도 부서진 것을 새롭게 고쳐주심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하는 이를 상실하는 눈물이 있었으나 남긴 사랑의 유산을 믿음으로 이어가게 하소서. 위로의 하나님, 주님의 안위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용기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맞게 하소서. 주님의 위로가 향유가 되어 치유와 안위, 회복과 새 창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값없이 의롭게 하시어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귀신을 쫓아주셨으며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기머거리의 길을 들리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누렸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던 어린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 어둡고 타락하여 마치 여리고성 같고 태산같이 느껴지는 세상을 살아갈 때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신껏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에 붙잡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헌신과 충성으로 전하는 말씀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셔서 기도와 교제, 전도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서도 육체의 아픔만큼 마음의 상심을 안고 주의 위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외로운 자의 부르짖음에 위로와 기쁨을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을 영원한 구원의 요새요 피난처이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사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놀라워 우리가 순간으로는 다 알지 못해 고통스러울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의 보살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한 안목과 통찰로 주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 주며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에 거칠고 사나운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배려와 상식이 인정되는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존경하고 도우며 겸손하며 다툼 없이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비롯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께도 은혜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순절 14번째 주일과 아브라함 파노라마 12번째 시간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24장 56절에서 6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6절에서 6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에 힘 맞춘다는 자 내게 축복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 파노나와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이삭의 결혼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순종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노년이 평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우리 정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 아픔이 있었지만 복된 노년이라 할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숙제가 남아 있었는데 독자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에 대해서 오래도록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했었을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노종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고향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 중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라는 명령이었죠. 그래야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았던 청직이었던 늙은 종이 주인의 명을 듣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떠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 데리고 오는 그 여정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적 내용은 이삭의 결혼과 관련한 내용이지만 심오한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앞 곧 주의 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 데리고 오라 이 명령에 그 늙은 노종은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5절이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내들 사람이 살고 싶으면 그 사람들 오라고 하세요. 나는 고향을 떠나기 싫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답이 단호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무리 귀한 처자를 만날지라도 그 여인과 차라리 결혼을 안 시킬 망정 내 아들 이삭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7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약속과 함께 또 경고를 하셨죠. 즉 아브라함은 우선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가 인생의 큰 과오가 될 뻔한 그런 개인의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곳에 머물라 하셨던 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풍요해 보이는 땅 남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곳을 떠나 결국 당대 최고의 부를 구가하던 화려한 애국까지 갔다가 아브라함은 소문난 아내의 사라의 미모로 인해서 아내를 속절없이 애굽의 왕 바로의 후궁으로 빼앗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긴급한 개입으로 겨우 사라를 돌려받은 후 애굽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왔던 그 경험은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곳을 벗어날 때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절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천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미에 보면 그 노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미래와 앞날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바로 그곳에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 곧 크게는 믿음이요 조금 작게는 동신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곧잘 이런저런 이유로 외부에서 원인 내지 핑계를 찾으면서 믿음에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가나안 교회라고 하죠. 아시죠? 안나가 교회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실망하고 또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들이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지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왜 믿음에서 떠났느냐? 왜 교회를 떠났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누구누구가 싫어서요, 사람에게 실망해서요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경내에서 그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시장으로 완전한 시장통이 되어버려가지고 타락상이 극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은 망했다, 이 성전은 닫아버리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회초리로 동물 파는 자와 돈 받고 자를 내쫓으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로 인해서 성전의 기능이 잠시 상실된 것이지 성전 자체는 얼마든지 개혁되고 새롭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더욱이 놀랍게도 그 타락한 성전 안에서도 80세가 넘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성전에 타락한 그 성전의 거룩한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로, 묵상으로, 예배로 끝까지 함께 있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았을 청상과부 안나와 또 한 사람의 의로운 믿음의 사람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타락상에 빠진 성전, 곧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노년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과 흐트러진 신학을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하면서 다른 신자와 교회의 타락을 이유로 구실로 삼지는 않습니까? 엘리야는 자기만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나만 남았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하나님이 남기신 7천의 사람이 더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를 떠나지 않고 정금 같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위인들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멀어지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핑계 삼기보다는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과 이 동신교회를 붙들므로 아기 예수님을 알았던 시몬과 안나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축복, 그리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범사의 길을 예배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내가 생각한 친절보다 조금 더 플러스하는, 플러스 더하라는 얘기죠. 플러스하는 선행이 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그 늙은 종은 주인의 믿음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의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주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주인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서 어떤 소녀가 나오게 되면 그 소녀가 누구이든 물을 한 잔 달라 할 때 그족에만 물을 한 잔 떠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는 낙타들을 눈여겨보고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떠주는 소녀가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 알겠다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도와줄 거라는 그 아브라함의 말이 성취가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가 나오는데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고 그 종이 물 한 잔 달라 했더니 주저앉지 않고 물을 내어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는 목말랐던 10필의 낙타들이 원 없이 마시도록 물을 가져다 준 마음이 더 예쁜 처녀였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최대 물의 양이 200리터가 됩니다. 200리터. 10필의 낙타가 마시는 양은 아마도 1톤 트럭 한 대나 두 대분의 그 많은 물이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 일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귀한 처자였습니까? 성경은 이에 그 종은 형통케 자신의 사명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찬양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산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교류하고 어떤 이익이 있을지,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좀스럽게 살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좀스럽다, 이기적이다, 자기들만 안다는 인식이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성경과는 무관하지만 1대 25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외모만으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사업을 정말 잘하는 분들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별로 이득이 없을 사람도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연관이 있는 사람 뒤에 250명 중에 귀인이 한 명 있어서 사업의 길이 크게 열리는 경험들이 많았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가게 해달라고 요하는 사람의 틈은 심리를 갈고 속옷을 달라는 에게는 겉옷을 내주는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치보다 조금 더 섬기고 베풀고 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나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산하면서 친절의 정도를 이만큼만 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연고가 없어도 도움을 필요하는 이에게 눈에 띄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모른 체하고 소홀히 되었을 때 나중에 주님이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워하고 외로워할 때 너는 한 번도 나를 살피거나 돌아보지 않았구나.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외로울 때 주님을 모른 채 했습니까? 주님이신 줄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주변에 허접하고 너한테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 여겨서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도 베풀지 않은 바로 그것,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역으로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추워할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외로이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었구나.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에게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줬던 바로 그 모습,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바로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내게 불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허접해 보이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성심으로 다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어 정말 고맙다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본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종은 좋은 신부감을 찾았다는 기쁨, 더 나아가 흥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알아보니까 그 소녀는 주인의 동생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응답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잔치상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니 일단 먹고 보자 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종은 그 좋은 음식에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전에는 결단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즉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그가 이 하란에까지 왔고 리브가를 만나게 된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 집안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곧 리브가를 이삭의 라너를 줄 것인가 여부를 먼저 듣고자 합니다. 자신의 가진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집안 사람들은 리브가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깨달은 리브가는 기꺼이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합니다. 집안 사람들은 아쉬워 열흘 정도 더 머무는 같이 한번 떠나가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지만 리브가는 바로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혼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집을 빨리 떠나고 싶어 했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종의 신분의 사람도 아직 10대였을 그 소녀 리브가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합니다. 최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루고 있는 그 일은 없을까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기 전 미루어왔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화해해야 될 인간관계든 베품이든 위로의 전화든 주님께 서원하거나 약속했던 그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의를 알아야 됩니다. 21세기에 예의 타령하는 것은 꼰대나 하는 짓이 아닙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허물 없이 그냥 막 대하는 것이 친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험상 허물 없이 과도하게 막대하다가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 리브가의 모습을 볼까요? 예비 남편의 집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 이삭은 아마도 들판에서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늙은 종이 주인님의 아들입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그분입니다. 곧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자 리브가는 곧장 갖고 있었던 베일, 면박을 취하여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이 행동이 그 시대의 문화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남편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예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숙하고 예의 바른 아내를 맞은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 대신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아버지 부두엘은 딸에게 결혼할 것을 타진했었죠. 우리나라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집안이 어른이 정해주면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그 시절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하지만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얼추 4,000년 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그 집안은 예와 존중이 있었다는 거죠. 즉 아버지는 딸의 뜻을 물었고 딸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무렵에 다녔던 그 장신대는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한 10분 정도를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정문에 다다를 무렵 내 앞에 결혼 정령기에 여학생 한 3사람이 걸어갔는데 얼추 같이 가게 된 형국이 되고 말았고 듣고자 한 건 아니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도란도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아직도 그 남자가 내 남편감인지 모르겠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깜짝 놀랐던 것은 그 고민하는 그 여학생이 바로 그 남자와 그 주간에 토요일 날 결혼하기로 돼 있었다는 거죠.
이게 며칠 안 남은 결혼식을 앞둔 그 처자가 아직도 그 남자가 남편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하지만 이런 고민을 비단 그분만 했을까요? 아마도 그 질문이 많이 있었던지 크리스찬 강사이기도 한 김창옥 씨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자인가 이 여자인가 내 결혼 상대로 혼란이 올 때 상대방의 집을 방문해서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즉 결혼을 염두에 둔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 반대로 장인 장모님이 되실 분들의 대화를 결례가 되지 않게 유심히 살펴보면 10년 뒤 결혼했을 때 부부가 되었을 때 남편이 아내가 자신에게 할 그런 내용과 동일하다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나에 대한 존중이 될 것인지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공격적일 예상해보고 결혼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언이었죠. 물론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꼭 그대로 답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 성동일 씨는 폭력으로 괴로워하던 아픈 가정사를 안고 있지만 자녀들에게만큼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풍과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1900년대에는 애정 표현으로 내가 달을 따다 주겠다, 별을 따다 주겠다 했는데 혹시 별하고 달 따다 주셨는지요? 이번 주 달을 따다 주지 않았을지라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한번 물어보고 고민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는 한 주가 된다면 어떨까요?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가족, 친구도 좋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존중과 배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한 주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으로 내가 결혼을 참 잘했다, 내가 우리 가족이 있어 참 좋다는 위로와 안동감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했으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친구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가졌을까요? 주님이 머물라 하시는 그 믿음 안에 머물고 세상의 기대치보다 조금 더 나은 친절과 베품으로 또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믿음과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미루었던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그 일을 이 주간에 행하며 무엇보다도 가족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예를 갖추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모두 안에 위로가 넘치게 하므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머물러 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선행, 최소한 세상의 기도치보다 더 나가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가운데 가족 간, 친구 간 서로 배려와 존중으로 그 가정 안에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같이 믿어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
언제나 함께하시네.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은혜로우신 주님, 장렬하는 태양과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하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가업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의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질병, 난관과 고통 가운데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사 주님 은총을 회복하게 하시며 안위와 위로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육간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과 병약한 이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동서사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동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여행 중에 있는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교회와 교우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강력한 주의 오른손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강력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위로에 위로를 더하시고 안위에 안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길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 모두에게도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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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8월 셋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아브라함 파노라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 아브라함 파노라마 마지막 말씀인 막벨라 지상에서 천국까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8월 25일 주일 2부 예배 후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애령 집사님이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 10노 17 퀸덤 아파트 106동 1003호로 이사했습니다. 김미순 집사님이 그림 전시회를 엽니다. 8월 19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8월 2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바다 갤러리입니다. 다음은 청년부 수련회 영상 함께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과 내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은 반드시 수혜자가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창조의 생명샘 솟아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인도하시는 역사가 머물러 하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의 기쁜 작은 선행부터 그들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조금 더 하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이 주간에 행하는 가운데 가족 간, 부부 간, 친구 간의 서로의 조배와 존중으로 그 사이에서 위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